내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고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의 그 열정이 나의 열정이 되고 주님의 비전이 바로 나의 비전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황근기 선교사님들의 간증 시간입니다. 정말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들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듣고 계시는데요. 이번에는 김경생 선교사님 네팔에서 사역하십니다. 자그마치 3,000m에서 5,300m 사이의 고산 지역을 다니십니다. 저도 남미의 라파스 볼리비아라는 데서 사역을 3년 했었었는데 성경책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세요, 여러분은. 소음만 편히 쉬는 것도 감사한데 이분은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가셨어요. 우리 다시 한번 늦었지만 박수 한번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김정한 선교사님 참 수고 너무 많이 하시는데 제가 여기 나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제 입에 담아주시는 말씀대로 제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5대째 예수를 믿고요, 저희 할머니가 저희 고향 교회를 세우셨는데 내년 4월이 100주년입니다. 그래서 100주년 때 나오라고 지금 연락을 받고 있는데요, 모태신앙으로 예수를 믿었고, 어머니가 새벽기도 갈 때 저를 항상 데리고 가셔가지고 1살도 되기 전부터 새벽기도를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랐는데 이제 형님께서 강원도 홍천에서 목회를 하시게 돼가지고 온 가족이 강원도로 이사갑니다. 홍천에서 또 중학교를 나오고 고등학교는 서울에 와서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우리 이현수 큰형님, 저 10년 선배시고요. 방글라데시 전대용 목사님은 저하고 저 학교 동기 동창입니다. 저 친구가 학생회 총무를 하고 저는 웅변 반장을 했습니다. 근데 총무 옆에 항상 어깨들이 따라다녀가지고 우리 중동고등학교가 조금 유명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그래서 제가 전도 못한 게 한이 됐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나타나서 방글라데시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우리 재밌는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제 간증을 할게요. 우리 손양은 목사님이 잘 아시죠? 손양은 목사님이 저희 고등학교 선배십니다. 1919년에 중동학원을 다녔습니다. 여수 애양원에 가면 그 글이 비석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김무성 의원이 저희하고 입학 동기고요, 졸업은 저희보다 한 해 늦게 한 중동대학 4년을 다닌 사람입니다. 네, 이 친구가 가서 애양원에 가서 그것을 보고 그때 당시에 그 백강수 변호사, 좀 유명합니다. 법무법인 하나의 대표 변호사인데 이 친구가 총동창회 회장을 할 때 그 소식을 전해가지고 선배인 것을 발견을 하고 신우회가 조직이 됩니다. 신우회가 조직이 되고 그 신우회가 지금 한 160여 명이 있는데 48회 선배부터 시작해서 90몇 회 우리 후배들까지 제가 63회거든요. 우리 이현수 선배님이 53회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이 장로, 목사, 집사 다 있는데 아주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현수 선배님을 비롯해서 48회 양재영 선배님은 군산에서 항만 선교 지금까지 하고 계시죠. 그리고 브라질에서 오신 분은 알지만 파타페 신학교를 하시는 이한우 선배님, 에디오피아의 명성병원을 하는 권홍양 선배님, 또 중국의 아까 전대용 선교사가 말씀드린 김상현 선배님, 하여튼 저와 전대용 목사, 또 팀앤팀이라고 아프리카에 우물 파주는 우리 후배 선교사, 또 호주에서 월화수목금토 5일 동안 주 6일 동안을 저녁마다 노숙자들에게 밥을 따뜻하게 해 먹이는 인정상 우리 후배,
이런 분들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중동의 그 선교사들이 너무 많아요. 이야기는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렇게 해서 자라면서 형님이 목사님이신데 강원도에 가서 얼마나 배를 굶었는지요. 정말 배 굶어 본 사람, 이 교인들이 감자 한 덩어리 갖다 주면 그걸 먹고, 겨울에는 시래기에다가 쌀 한 줌 넣어가지고 밥을 해서 목사님이라고 드리고 우리는 시래기만 먹고, 우리 고향에 살았으면요, 저희가 보릿고개 때도 쌀밥만 먹을 수 있는 집안이었는데 그렇게 옮기고 나서 고생을 엄청 했습니다. 그러다가 서울로 올라와서 자취를 하면서 성진교회, 보통 평일날 오후에 성진교회를, 주일날 오후나 저녁 예배는 집 옆에 있는 성진교회를 가고 낮에는 충현교회를 갔습니다. 충현교회 고등부를 다니면서 우리 여기 태국의 우리 신홍식 선교사님이 그때 당시에 그 아버지 그 신현승 장로님이 성진교회 장로님이셨고요. 또 그 신홍식 목사님의 막내 동생이 제 바로 위에 형하고 고등학교 친구예요. 그렇게 해서 섬겼는데 여기 와서 신홍식 목사님 사모님을 뵙고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 그 기억으로 얼마나 감사하게 기쁘게 저를 사랑해 주시는지 정말 감사합니다, 사모님. 이렇게 이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충현교회에서 자란 것이 가장 행복한 줄 알았는데, 배운 것이 신학교에,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서문과장도 하고 또 신학도 공부하고 70년대 신학을 다 마쳤지만은 그 합동측 고려파에서 제가 자라가지고요, 제가 자라온 과정을 돌아보면 종교의 메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았고 예수의 메인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미국에 와서 1980년대에 와가지고 생명의 말씀사 미국 지사를 제가 시작을 하면서 서점에 발을 들여놓고요, 미국에 있는 서점들이 제 도움 받지 않고 서점하신 분이 없을 정도로 미국에서는 제가 서점계에, 선교지에도 가니까 텃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텃세를 참느라고 엄청난 마음의 고생을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선생님이, 김 장로님, 그때 장로였거든요. 성경을 왜 해요? 한 3분만 요약해서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복음 전했고, 제자들을 삼아서 둘씩 70일을 내보내면서 선교 훈련시켰고,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바 모든 것을 지키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은 베드로로 나가서 한 번 외칠 때 3,000명 회개했고 5,000명 회개했고, 바울은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말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했더니 한 집사님이, 안수 집사가요, 뭐라 그래요? 장로님이 나가서 전도하면 아무도 예수 안 믿습니다, 이런 모욕적인 말을 하길래 그러시냐고 이래야 되는데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누가 전도해야 예수 믿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 강대상 높은 데 서서 해야 예수 믿는 데입니다. 그 소리 듣고 나니까요, 참 이 올라오는 것을 참을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성질이 좀 급한 편이거든요. 저희 집안 사람이 다 급합니다. 급한데 참을 방법이 없어서 꼭 누르고 있는데 이 신앙의 그 동지 장로님 한 분이 내 손을 꼭 잡는 거예요. 참으라고. 그래, 참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운전하고 다니는데, 하나님 나를 왜 이런 교회에다 보내셨습니까? 울면서 기도하면서 또 어떤 때는 찬송하면서 핸들을 잡고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야 김경생이 너 성경 얼마나 읽었냐? 하나님 나 한 10대 번 읽었습니다. 야 이놈아,
내가 60세가 다 되어갈 때까지 성경 겨우 15번 읽었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그동안에 15년 동안 정독을 했지 않습니까? 주어, 목적어, 동사 구분해가면서 오늘날 이 말씀을 나에게 하면 내가 어떻게 리스폰스 할 것인지까지 다 연구해가면서 성경을 읽었는데, 한 절 가지고 일주일을 싸우면서 읽었는데, 하나님, 제가 또 어떻게 하라고요? 야, 이놈아, 다독 좀 해봐라, 다독. 그래서 그때 저희 집에 이제 서점을 하니까 창고가 필요하잖아요. 창고세가 자꾸 올라가서 집 뒷뜰을 큰 거를 사가지고 뒷뜰에다 창고를 지으면서 큰 소나무 5그루 아래에 그 기도방을 하나 지었습니다. 지어가지고 결심하기를 하루가 24시간이니까 8시간은 일하고 먹는 돈 버는 일에 쓰고 8시간은 먹고 자는 일에 쓰고 8시간을 하나님께 바쳐보자. 이런 결심을 하고 기도 이제 방을 짓고 있는데, 저하고 아주 친한 친구 이근수 목사가 그때 장로 때예요. 그 친구도, 야, 그거 내가 기도방이 아니고 너 금방 창고 된다. 창고 짓는다고 생각해라. 무슨 소리냐? 이 장소는 내 기도 창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방에서 하루에 8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아침 8시까지 밥 먹고 일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저녁 먹고 8시부터 밤 12시까지 첫 해 1년 동안 성경을 7번 읽었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옆으로 가는데 줄이 달라져요. 이렇게 읽었으면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읽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꾀를 내가지고 mp3를 틀어놓고 눈으로 따라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재미가 있어요. 한 30번, 40번쯤 읽으니까 성경의 기도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읽으니까요, 성경의 구속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한 달에 2번씩 성경을 읽어가지고 만 6년 되는 동안에 내가 백독하겠다고 작정하고 읽은 것도 아닌데 6년이 지나면서 성경 백독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속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면서 맨날 성경을 읽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게 하시고 이러는데 세상의 비즈니스는 점점 망해갑니다. 여러분 폭삭 망해봤습니까? 저는 망해봤습니다. 누구 때문에 망했는지 아십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교회나 목사님들이 외상 갖고 와서 갚지 않은 것 때문에 망했습니다. 여러분 책방에 가서 정말 외상으로 책 사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룩한 종교의식에 빠져가지고 간접 목회한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속 사람을 새롭게 하면서 그 일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나서 그 다음에는 교회 갔더니요, 장로 저까지 10명이었거든요, 시무장로가. 제가 한국에 잠깐 나갔다 왔더니 시무장로들이 결정을 해놓은 게 뭐냐 하면 9월 둘째 주일날 마태복음 5장 암송대회를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외울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대회하기 2주 전에 장로들은 몇 사람 신청했습니까? 물어보니까 죄송합니다만 한 놈도 신청 안 했어요. 저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래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기로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제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외워서 1등 했죠. 다 외웠거든요. 한 자도 안 틀리고 다 외웠거든요. 그런데요, 재밌는 거는 5장을 다 암송하고 나서 항상 암송을 이렇게 그 이후에 계속 리피드를 하는데요, 6장 1절이 자꾸 따라 나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이 따라 나와서 한번 외워보자. 팔복을 다 그러니까 황금률이라고 하는 그 마태복음 5, 6, 7장을 다 외워보자. 그래 2달 지나고 또 석 달 지나고 이렇게 계속 외우기 시작하니까 다 외워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가 외워보자 해서 야고보서를 또 다 외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읽고 외우다가 보니까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주실 때 시내산에 높은 산에 오르게 해놓고 거기에서 구름으로 빽빽하게 둘러싸이게 해놓고 사람들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해놓고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주셨지만은 우리 주님은 그 십계명을 조그만한 동산에 올라서 앉으시고 제자들 세워놓고 제자들에게 십계명 해설을 해주셨습니다. 그 해설하신 것이 5, 6, 7장이고요. 야고보가 다시 그 십계명을 해설한 것이 야고보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활의 규범을 거기서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제 좌우명처럼 생각되는 말씀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하늘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저는 어떻게 살고 싶어 하느냐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일 주시지 않았어요. 매일 오늘만 주십니다. 아침에 눈 떠서 보면 오늘입니다. 저녁에 자기 전에 신발 벗어놓고 침대에 들어갈 때 내일 아침에 그 신발 신고 나갈 자신이 없도록 살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다 아까 망했다 그랬잖아요. 망할 때 보니까 집도 뺏기고 다 뺏겼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 가서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시냐면 엘리야에 관한 설교를, 엘리야가 관한 설교를 하시는데 나는 그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들리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는요, 이제 밀가루 조금 있는 거, 기름 조금 있는 거, 그거 가지고 나뭇가지 주셔서 빵 만들어 가지고 먹고 죽으려고 지금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그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거 가지고 가서 빵 만들어 가지고 나한테 먼저 가져와라. 그 가뭄에 물까지 떠다 달라고 그럽니다.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면서 내가 눈에 눈물이 흘러지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거 다시 다 망했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눈을 뜨고 이렇게 보니까 내가 가진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게 간증을 다 하려고 그러면 하룻밤 꼬박 새도 다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친구 장모님을 보내가지고, 야, 저 선교, 지금 그때 당시는 그 아프간 선교 가가지고요, 아들이 아프간에서 잡혔다가 17일 동안 감옥에 있다가 미국 그 영사가 헬리콥터 타고 가서 구출해주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그 선교지 형편이 어떠냐 물었더니 히말라야 고산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그 바운더리를 찾고 있는 것이 히말라야 길이가 2,500km고요. 2,500km를 싸고 있는 나라가 9개 나라입니다. 미얀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부탄, 네팔, 인도, 티벳,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키르기스탄, 그 다음에 타지키스탄, 이렇게 9개 나라인데 9개 나라의 3,000m 넘는 지역에 사는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 말을 듣고 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 하나님, 내가 어떻게 도움을 되겠습니까? 하니까 같이 일하자는 거예요. 저를 보고 후방에서 지원해주는 회장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뛰어들어가지고 그 9개 나라를 가는데, 가기 전에 사탄이 얼마나 많이 방해했는지 입니다. 교통사고 일어나게 하죠. 발목 다치게 하죠. 여권, 그 비자 받으라고 보냈던 여권이 잊어버려가지고 여권을 급하게 만들어서 엔트리 비자만 받아가지고 인도 들어갔다가 네팔 가서 한 달 동안 돌아다니면서 그 차량 뒤에 의자 빼고 교통사고 난 후유증 때문에 앉아서 못 다니고 쿠션 깔고 누워서 다녔습니다. 목에 기부스하고 허리에 복대 차고 그러고 다녔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적을 저에게 제일 먼저 베풀어 주십니다.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MRI 찍으니까 목에 디스크는 터지기 일보 직전인데
고산에 올라가면요,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커피 봉지에 빵빵하게 불어놔가지고 풍선이 건드리면 터질 만큼 그게 맥시멈으로 불어놓은 것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 몸도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마디마디가 다 늘어나요. 나이가 있으니까 이 늘어난 마디가 이 근육이 늘어나니까요, 그리고 내려왔더니 얼마나 아픈지, 그렇게 아파본 적이 없어요.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니까 디스크가 다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는, 제가 그것을 보고요, 예수님이 공생의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냐라 말씀하셨고, 첫 기적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열었습니다.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 기적은 누가 경험했는지 아십니까? 물을 떠온 하인들이 경험을 했더라고요. 예수님 곁에 있으면 우리가 이런 기적을 체험합니다. 고산에 가서 우리가 기도하고요, 모슬렘 사람에게 기도하고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치료를 한의사가 치료하고 이러면요, 금방 나아요. 이맘 엄마가 저거 터져가지고, 혈관이 터져가지고 팔을 이래가지고 들어왔는데, 기도하고 침 맞고 쭉 펴졌어요. 이맘이 와서 우리한테 인사합니다. 우리 집에서 먹고 자면서 그걸 하라고. 지금 어떤 관계냐면요, 이맘이 Are you Christian? 그러면 I'm half Christian 그래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요, 티벳 중이 예수를 믿고 머리를 길렀는데 이만큼 길러가지고 3개월 후에 보니까 이만큼 길렀더라고요. 이런 역사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 선교 현장에서 보여주셔서 참 마지막에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결심하는 것은 내 손으로 양말 신을 수 있을 때까지 이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심하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